할렐루야. 오늘은 코로나 극복 시리즈 벌써 11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주어진 본문 중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증거하기를 원하는데요, 위로의 영인 성령님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어서 말씀을 잠시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수녀로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기도 하고, 그리고 인도 캘커타라고 하는 빈민촌 중심으로 평생 가장 가난하고 소외되고 아파하는, 미래에 전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가장 낮은 계급에 사는 그러한 고된 영혼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역을 했던 이 마더 테레사라고 하는 분을 기억합니다. 이분은 살아계셨을 때에 종종 이런 말을 즐겨 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I am nothing, I am nothing.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종종 했다고 합니다. 1979년 노벨 평화상을 이분이 수상할 때에도 동일한 말을 했습니다. I am nothing.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가장 위대한 것이고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마인드로 평생 살았던 이 위대한 영적 거인, 우리는 이 마더 테레사를 기억합니다. 그녀는 간증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항상 이 I am nothing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세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한 사람을 위해서 집중을 하고 섬겼더니 하나님이 저에게 참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얼굴과 마음의 평안함을 항상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물론 마더 테레사에게도 당연코 미소를 띄울 수 없을 정도로 힘들게 하는 아주 무지한 힘든 사람들도 참 많이 경험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뿐만 아니라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당하는 이러한 절박한 힘든 상황들을 여러 번 고비들을 넘기면서 결코 웃을 수 없는 그러한 일도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단 힘든 환자는 둘째 치더라도 본인 자신이 말라리아라고 하는 심각한 병들을 여러 번 겪으면서 사경을 헤맬 때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어져서 말년에 이분이 심한 이 폐병 질환을 앓고 지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 선교회에게 저 이제 하나님이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를 데려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고통을 호소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전 방향에서의 이 고통을 감당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잃지 않았던 따뜻한 미소, 마음의 평안함, 이것을 가지고 하루하루 사역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을 가능케 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과 굉장히 연결되는 이 내용인데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성령님의 도우심을 항상 간절한 마음으로 구했던, 그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의 기도 내용은 항상 이런 것이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를 도와주세요. 저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어렵고 힘든 자들에게 소망의 미소를 잃지 않도록 능력을 주세요. 그 마음의 여유를 주세요.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오 성령님, 나의 아픔에 집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에 집중할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보는 저 수많은 힘든 영혼들을 향한, 저들에게 참 소망의 미소를 줄 수 있는 자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라고 하는 이 기도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로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영혼들을 성령을 의지하며 미소 띤 얼굴로 한 영혼을 대하다 보니까 저들도 행복해지고 소망을 발견하고 변화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도 더더욱 행복한 삶을 살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의 믿음의 자세, 이런 성령을 의지하는 이 기도와 우리의 신앙의 이 자세는 굉장히 그래서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갖게 될 때에 놀라운 것은 나의 아픔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결국 행복하게 만드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된 그 임재 앞에서는 I am nothing,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존재들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성령과 함께 교통하며 그 성령과 친밀해지고 성령에 대해서 민감한 신앙인들이 되기 시작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비록 I am nothing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다른 사람들을 something으로 만들 수 있도록, 행복한 자들로 만들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시게 된다고. 때로는 나의 아픔, 나의 고난을 통해서도 성령 그렇게 역사하시고 다른 사람들을 something으로 만들고 somebody로 만드는 그 삶이 하나님 볼 때는 나의 삶이 바로 something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바로 그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뒷배경을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말씀입니까? 실은 굉장히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바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사랑하는 제자들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나누고 당신이 죽을 것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그러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마음은 한없이 흔들렸고 제자들의 마음은 많은 두려움 가운데 휩싸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 우리가 그 말씀을 보았는데 14장 첫 구절인 1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어떻게 말씀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마치 제자들이 정말 패닉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바로 이 시간인 것이죠.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죽으시다니. 죽으시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지? 우리를 두고 떠나가시다니. 그럼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지? 앞으로 살아간다는 그 의미가 과연 뭐지? 예수님 때문에 여기까지 힘겹게 왔는데, 그분만 믿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이제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잖아. 또 우리도 죽는 거 아니야? 생명의 위협을 받는 거 아니야? 어떻게 도대체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예수님이 죽으신다면은? 이러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저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한 것이죠. 근심하게 한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근심에 쌓인 저희들에게 예수님은 저희들의 모든 두려움과 근심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약속, 바로 성령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일한 대안이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16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이 첫 구절인 이 본문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뭐를요?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단어는 다른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라고 하는 이 문구 속에서 말하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단어에 우리가 한번 집중해 보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보혜사라고 하는 이것은 제3위의 하나님이신 그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큰 영적 거장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J.I. 패커라고 하는 이 개혁 복음주의의 정말 대단한 인물이죠. 예. 이 J.I. 패커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성령을 아는 지식이라고 하는 그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 말인데 곧 위로자, 상담자, 도움을 주는 자, 변호인, 강하게 하는 자, 후원자를 뜻한다. 최초의 보혜사이신 예수님은 이 두 번째 보혜사의 활동을 통해 인류에 대한 당신의 사역을 지금도 계속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다. 그분의 영 또한 그러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여러분 최초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주님은 특별히 3년 공생애라고 하는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부활하셨죠. 그리고 영광의 보좌로 승천하셨습니다. 더 이상 계시지가 않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몸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 땅에 재림할 때까지 우리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 영이라고 불리우는 이 두 번째 또 다른 보혜사 대신 이 파라클라토스인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J.I. 패커 이 목사님은요, 이 교회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 바로 이 제2의 이 보혜사 대신 성령님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성령은 이 바로 살아있는 실체이고 또한 우리랑 교통할 수 있는 인격체인 것입니다. 이 성령이 바로 교회의 주체가 되시고 모든 성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능히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영적으로 눈이 떠져야 되는 것이죠. 이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이 설명하기에는 그냥 그 컬러가 뭐 청천연 색깔 이상이죠.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교회의 건물로 우리가 얘기한다면은, 여러분은 이제 예배 들으시고 나가시게 되면 오늘 저녁 되면 이 건물이 어떻게 될까요? 어두워집니다. 이 건물 안에는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 에너지가 있어요. 성령은 마치 그런 분이십니다. 영적 에너지입니다. 우리와 거하시는 영적 에너지들이에요. 영적 에너지, 이게 다 에너지가 연결되어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끄면은 불이 다 꺼집니다. 에너지가 차단이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스위치를 탁 키면은 이렇게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와 탁 깊이 연결되고 그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우리가 교통하게 되면은 마치 이 영적 에너지가 우리 가운데 환하게 비춰지게 되는 것이, 진리의 영으로 밝혀주십니다. 어둠 가운데에 또 어둠의 모든 영들이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하도록 성령께서는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두나미스, 이 에너지가요 다 우리가 연결돼서 믿음으로 딱 스파크를 일으킬 때 이것이 두나미스, 말하는 좀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2의 보혜사이신 성령님을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제자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거면 된다는 것이죠. 주님은 안 계시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을 통해서 함께 한다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이 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성령을 의지하고 믿을 때 우리는 어떤 능력으로 이 특별히 어려운 이 팬데믹 기간에 극복하고 나아갈 수가 있을까요? 극복하는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오늘 한 포인트에 오늘 주목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보혜사 성령은 위로의 영입니다. 위로의 영으로 늘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이것을 믿고 붙들 때에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 어떤 영이라고요? 위로의 영으로 항상 함께 계신다. 그렇습니다.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이름이 갖는 뜻 중에 가장 대표적인 뜻이 바로 위로자, 컴포터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힘겨우게 하루 내일을 볼 때에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무엇을 입을지 정말 가난하고 소외된 그 갈릴리 주변에 사는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것처럼,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믿는 모든 자들도, 실은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가 없거든요, 우리 안에 인도웰링이라고 그래요. 내재하여 계셔서 절대로 떠나시지 않고 같은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존재적 목적과 이유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에게 위로자가 되는 그 일을 함께 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성령은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들고 아파할 때에 어떻게 위로를 하신다고요? 함께 함으로 위로한다. 함께 함으로. 두 번째는 나중에 말하겠지만 평안함을 주심으로 위로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위로의 영은 함께 함으로, 그 다음에 평안의 영으로 우리에게 위로의 영으로 지금도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 함께 함으로입니다. 잠시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이 세상 모든 역사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리고 영원토록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되신 성령님은 우리 안에 한번 거하시면 끝까지 계심으로 위로가 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왜 제자들이 왜 이 시간에 힘든 겁니까? 왜 근심하며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불안감이잖아요. 죽음을 통해 예수님이 떠난다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저들에게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그러나 위대한, 가장 위대한 위로의 선물 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영원히 함께 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 17절, 18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볼 텐데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합니다. 자, 16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셔서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신다. 17절 시작.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해요?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8절 시작.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요?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대. 믿으십니까? 아멘. 또 너희와 함께 거하심, 너희 속에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이 땅에서 고아와 같이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예수님도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이사야의 말씀의 성취,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약속하시면서 뭐라 그러죠?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뭐라고 해?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이를 번역한 적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God with us.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승천할 때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어. 떠나시는 예수님이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서 저들에게 위로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어렵고 힘들 때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바로 그 시간에 여러분의 아픔과 같이 함께 아픔을 같이 느끼며 조용히, 말로서가 아니라 정말로 조용히 함께 있어주는 사람이 곁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그분의 기도가 느껴지고
그분의 따뜻한 마음과 그분의 마음의 눈물이 전달될 때에 그나마 위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가장 힘들어요? 나 혼자다라는 거 아니에요? 혼자. 여러분, 보혜사 성령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주님이여, 여러분의 그 힘든 마음 이미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가장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가장 고난, 가장 어려운 시간들을 겪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되신 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 그리스도의 영 우리 가운데 계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배고픔의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너무너무 잘 아세요. 누가복음 9장 58절. 누가복음 9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야, 인자는 뭐가 없어요? 머리가 둘 곳이 없도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정말 말 그대로 순례자와 같은, 여러분 집 없는 서러움이, 잘 곳 걱정하는 서러움이 어떤 것인지 아시겠죠? 이거 진짜 힘든 거예요. 집 없는 거. 저 1년 동안 뉴욕 장로 오기 전에 고생 좀 했거든요. 정말 내 집이 없다는 것이 이렇게 불편한 건지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내랑 조크로 걸어 다니면서 우리 그때 뭐라 그랬냐면은, 와이프가 갑자기 탁, 말도 안 되는 사모 말인데 탁 치면서 뭐라 그랬냐면은, 여보 이제 알았다라는 거야. 뭐를 알았어? 진리를 깨닫는 것처럼 얘기를 해. 뭐를 알았냐면은, 예수님이 왜 빨리 돌아가시는지, 빨리 천국으로 가시는지 알겠다라는 거예요. 왜? 집이 없으셔서. 마음에 굉장히 많이 닿았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정신적 상처와 버림받음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셨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죄 없는 예수님을 늘 죽이려고 했습니다. 사랑하고 사랑했던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를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끝까지 따르겠던 베드로는 계집종 앞에서 3번씩이나 부인하듯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당신은 십자가에서 발가벗겼음을 당했습니다. 온갖 치욕 다 당해, 그리고 그 옷을 가지고 저희들은 조롱하며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죽는 예수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죽여라, 죽여라, 온갖 조롱과 침뱉음과 돌팔매질을 당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랑하는 나사로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분도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넘어서 당신이 직접 죽음에 비참한 그 경험한 그 절망의 자리까지 가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세요. 그분이 경험했고, 또한 그분이 이겨낼 수 있었던 그 위로의 영,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이 성령 안에서 그분은 하루하루 감당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이 보혜사 성령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간절히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이 시간에도 한없는 위로의 영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역사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위로의 영은 어떤 실체의 영일까요? 자, 그 어떤 실체의 영을 저와 여러분이 그 위로의 영으로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기치 않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은 평안입니다. Peace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의 영, 그리스도의 평안의 영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같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우리 26절 그리고 27절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혼자 있을 것만 같은 두려움 속에 근심에 쌓인 제자들에게 주님은 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줄 거야. 지금 십자가 앞에서 내가 지금 누리는 이 평안, 이 절대적인 이 평안, 성령이 주는 이 평안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떠나가지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너희에게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것은 반드시 줄 거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에게 이것이 임합니까?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께서 내 입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말씀이고 로고스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기록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아픔 가운데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알지 못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해요. 그것이 응답의 영으로 내 마음 가운데 탁 부딪힐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를 합니다. 그러면서 밀려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함입니다. 절대적인 평안함입니다. 죽음 앞에서도 누리는 평안함입니다. 이 평안함과 기쁨은 세상이 뺏어갈 수가 없는, 성령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 보는 자들에게 성령님은 이것을 역사하십니다. 이 평안은 정말로 부어지는 예기치 못한 역사들입니다. 부족하지만 저는 이것을 너무나 많이 경험할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실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위로의 영 대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예요.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그 진리의 영 대신 성령께서는 여러분이 말씀을 놓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고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함을 가지고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하도록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생각이 나는 찬송이 뭘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470장 찬송입니다. 스패폴드라고 하는 변호사의 시카고, 모든 도시가 다 화재로 타버리고 절체절명의 상황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사랑하는 아내와 그 사랑하는 딸 셋을 대서양을 건너서 유럽으로 이제 보냅니다. 그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죠. 배가 침몰되고 그러는 가운데에 엄마가 딸들을 살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렇지만 어린 딸들은 다 익사합니다. 대서양에서. 너무나 슬프게도 어머니만 삽니다. 아내만 살아요. 이 비호의 소식을 들은 이 스패폴드 이 변호사 성도는 절망에 빠지죠. 그리고 아내를 보러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갑니다. 그 가운데에 선장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이 지난번에 배가 침몰했던 사건이 났던 장소입니다. 얼마나 침통했겠습니까? 배댁에 나와서 그 시퍼런 대서양의 바다를 보면서 그의 분노,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실망, 이런 마음 가운데에 조용히 바다를 묵상하는 가운데 예기치 못한
성령의 위로가 한없이 그의 영혼을 타치합니다. 그래서 지은 이 작사가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주체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예기치 못한 그 평안함의 위로의 영에 사로잡혀 그는 1절을 씁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도 있었지만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다.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 하지만 내 지은 제 주홍빛 같아서 어렵고 힘든 시간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내 영혼은 내 인상의 주인 되시고 나의 영혼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 그리스도 영으로 인하여 내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편하다. 내 영혼은 평안하다. 이러한 고백이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 지금 장로님 기도처럼 4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많은 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이 팬데믹 기간 지난 4개월 넘는 시간 동안 7번이 넘는 장례를 집례하고 참석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를 먼저 보내야 되는, 팬데믹 기간이다 보니까 임종의 시간을 같이 함께 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어머니, 사랑하는 어머니도 이 팬데믹 기간 요양원에서 줌을 통해 가지고 식구들이 보고 보내야 되는 안타까운 그러한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어제는 우리 박힌철 장로님의, 우리 권사님의 둘째 아들 하나님의 품으로 먼저 보내야 되는 기가 막힌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제 참 장례식이 은혜스러웠어요. 믿음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버텨내는 우리 모두 유가족들의 신앙들을 볼 때, 특별히 아내를 볼 때 큰 감동이 많았습니다. 네. 끊임없이 이어지는 조문객들. 저는 이곳에 와서 장례를 여러 번 인도하면서 그 파인론에 끊어지지 않는 그 차들이 끊어지지 않아요. 쫙 수많은 사람 위로하려고. 그것이 위로가 될 수가 있겠죠. 또 이 시간에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고독하게 집에서 드려야 되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누가 여러분을 진정 위로해 줄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 어려운 시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요? 다른 답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바로 이 약속하신 페라클라토스 성령님의 위로의 영인 것입니다.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구나. 그분이 주실 그 평안함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여러분의 아픔을 다 내고치 기도할 때에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하는 그 성령님의 진리의 영의 능력이 여러분의 가운데에 실제로 경험될 때에, 사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의 영으로 동일하게 역사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들 테레사와 같이 하늘의 미소를 어떤 상황에서 잃지 않도록 일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영혼들에게 집중을 하게 되게 되는 것이고 위로의 통로, 도구가 되도록, 때로는 우리 아픔과 섭섭함과 고난이 복음의 도구로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사용해서 일하기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충만하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1장 3절과 4절을 함께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우리 1장 3절 4절 말씀인데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해요?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이 그런 분이세요. 저와 여러분만 위로해 주시는 것이 아니죠. 당하는 환난권 우리만 위로해 주시는 것 아니라 우리를 위로해 주심으로 그 위로의 경험을 통해서 능히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이 팬데믹 환난 어려운 말세지마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성령이 그것을 하고 싶어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내재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한 성령님, 위로의 영 성령님 의지하는 가운데에 우리 함께 정말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